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믿음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높이 드시고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로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지내시다가 고단한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 가운데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2월 이제 대방교회 교육 강도사로 부임하고 오늘로 금요기도의 세 번째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나눌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곧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소개해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모범으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기도문의 첫 머리의 부분들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의 몇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처지와 형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보라 라고 주어진 가르침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에서 주목해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였는데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또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간략하게 되돌아보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약 백성들의 특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른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또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리의 중요성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나요? 이 표현은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분이 계신 그 자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곳을 내려다 보시죠. 또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죠. 그리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죠. 특별히 9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흔히 말해서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어 신약 본문에서는 당신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 세 가지의 청원을 하나님을 위한 청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엇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난 10계명의 말씀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하나님에 관한 청원과 우리를 위한 청원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부분,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 부분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름에 대하여, 또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뜻에 대하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단어들에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당신의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런 세 가지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하던 때를 돌아보면요, 뭔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아주 잘 되고 좋은 때보다는 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때, 막막하고 답답해서 어디 토로할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길도 없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겐 좀 더 빈번히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의 상황이 더 좋았다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는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의 시작을 하는 것은 동일하죠. 누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어떠한가요? 9절 말씀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좀 생소합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다니요. 여기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하기아스테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우리가 푸니마토스 하기우 하면 거룩한 영, 즉 성령을 말하는데 거기에 성자가 이 하기오스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가 하기아조인데요. 이 단어의 변화형인 단어가 여기서 쓰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모자람이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 거룩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영광 그 자체이며 거룩한 그 자체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담죠. 나에게 특정한 이름이 붙여지는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나 존재 자체를 부르는 것과 동일시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나를 욕하지 않더라도 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비방하는 것, 그것은 곧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으로 느끼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기분 좋음을 느낍니다.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칭찬받는다라고 느낄 테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높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분의 영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모자라서도 아니죠. 그저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며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상황들 속에서 대부분 어렵고 힘든 상황들 많이 있죠. 지금 내가 당장 죽겠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려는데 먼저 이것을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왕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늠자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서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결국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을 놓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 바라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하게 되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한 청원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또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결함을 위해서 굳이 넣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처음 불렀던 기도의 대상,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당신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의미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왕국에 어울립니다.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존재하는 그 나라, 그리고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즉 왕국을 이야기하죠.
천국은 여러분 곧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늘 왕국, 천국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청원은 바로 이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 말인즉슨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하늘 왕국,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까?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런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은 다 오지 않은 그런 그 중간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것이죠. 혹자는 세상 끝날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그날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비로소 장차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종말론적인 현실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역사상 가장 큰 상륙 작전이었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서부 전선을 승리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던 작전으로 평가되는 작전이라고 합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날을 D-Day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쟁의 성패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치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V-Day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이 D-Day와 V-Day, 거의 승기를 잡은 그 D-Day와 완벽한 승리를 이뤄낸 V-Day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미와 아직 사이의 성도의 삶의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그 나라가 오기를,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느 기도보다도 먼저 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네 삶의 현장 속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청원 세 번째, 당신의 뜻에 관한 것인데요.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뜻을 주제로 하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신의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정확하게는 당신의 뜻, 그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좀 다릅니다. 투박하지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세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여러분, 뜻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텔로라고 하는 동사는 원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텔레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이 마라고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그 앞의 단어들에 대해서 파생되는 결과물을 뜻합니다. 즉 텔레마라고 했을 때 텔로 원함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카리스마가 나오는데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른 단어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이에마, 지으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요. 이것도 포이에오 동사,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끝에 마가 붙어 가지고 작품, 걸작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만드신 바, 이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뜻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단어 텔레마라는 단어도 원하다라고 하는 동사 텔로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의 원함,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보다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원함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더 우선한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셈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정도 쓰인 곳이 더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모두 아버지의 뜻과 관계된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함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특별히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적지 않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본문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당신의 원함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또 아니라고 하죠. 그 기도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아버지의 뜻을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는데 저기 바깥에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그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대답을 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뭔가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텔레마가 쓰였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을 꾸짖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각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겠다고 대답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 뉘우치고 가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기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히 충격적인 생각,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보다 세리들, 창녀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나님의 원함과 뜻에 가까웠다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이 대목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한 부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야
참된 의미가 있는 셈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안에서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본문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보시면 많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40일 금식하고서도 끄떡없이 버티셨던 분이신데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앞선 비유의 둘째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포도원에 가겠다 했으나 가지 않았다고 했죠. 둘째는 안 간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포도원으로 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함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의 원함과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충돌할 때 예수님은 몇 번이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문장 그대로입니다. 게네세토 텔레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두 본문밖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기도하는 제자들이 그 기도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세 번째 문장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도 무엇을 우선에 두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원함과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과 바람, 그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전반부 당신을 위한 청원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한, 그의 나라를 위한, 그의 뜻을 위한 기도였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도록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었죠.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보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늘 왕국의 왕이신 이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고대하고 또 희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당신의 뜻을 위한 기도를 말씀드렸죠.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과 바람,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가겠다 하고 안 갔던 첫째 아들이 아닌 안 가겠다고 했다가도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것 같았으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원함과 바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과 바람대로 또 그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등을 통해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리새인과 같이 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